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아멘. 오래 전이에요. 20몇 년 전인 것 같은데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너 새벽 설교 좀 내일 해라 이렇게 부탁하신 적이 있습니다. 밤새 긴장해서 막 준비도 하고 열심히 한 채로 긴장한 채로 잠이 들었는데 그만 그날따라 늦잠을 잤어요. 그래서 아침 8시가 지나가지고 저에게 띵 하면서 담임 목사님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 살아는 있냐? 였어요. 그때 제가 그 문자를 보고 너무 놀라서 순간적으로 저는 부활을 체험한 줄 알았습니다. 정신 바짝 나더라고요. 이미 20몇 년 전 이야기이기도 하고 저한테 그 문자 보내셨던 목사님 몇 년 전에 천국으로 가셨지만 요즘도 긴장하면 그 꿈을 꿉니다. 꿈에서 문자가 와요. 너 지금 살아있냐? 이렇게 문자가 와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사실 부활절이 아닌 날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왜 부활절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문자입니다. 문자 내용은 이겁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살아있느냐? 너희는 나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인사하는 날이에요. 우리 웃으면서 서로에게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지금 살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성경 속에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인간이 부활의 사상을 믿는 종교는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신 신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죽으시고 하나님이 먼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된 종교는 유일하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의미가 없는 거죠. 무덤은 끝의 상징이지만 성경은 오히려 이 무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라 라는 제목을 통해서 부활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신앙의 힘과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화면 보며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은 두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5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알고 있다.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예수님의 빈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인데 그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한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었어요. 부활의 시작은 그 두려움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위로로 시작합니다. 그 위로는 부활의 시작이에요. 무서워하지 말라. 미포 노베이스테. 반복적이고 즉각적인 행동을 멈추라. 반복적인 건 뭡니까? 매너리즘에 쌓여서 매번 하는 거. 즉각적인 거, 그때그때 반응만 할 때마다 즉흥적으로 행하는 거. 그걸 멈춰라. 우리는 반복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멈추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의 태도의 변화의 요청입니다. 여러분, 다 숨어있는 남자 제자들보다 그래도 예수님 시체를 묻어둔
무덤가의 그 새벽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물론 부활을 믿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몸을 단장하기 위해서 향료를 들고 간 것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훌륭한 신앙입니다. 하지만 천사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깨트리는 위로야말로 진짜 부활이다. 유대인들은 당시 문화적, 종교적으로 죽은 사람에 대한 터부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레위기에 나실인들은 아예 죽은 사람을 만지거나 건드리지를 못하게 했고 길거리에 가다가 시체가 있으면 돌아서 갔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 거의 이렇게 완전히 찢어지고 피가 흘리면서 죽은 것처럼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변명을 합니다. 레위인도 지나가고 성전 봉사하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만져서 도와주고 싶은데 못 도와주는 거예요. 시체인 줄 알고. 사마리아만 했겠죠. 이게 주님의 여러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있는데 어쨌든 죽음은, 무덤과 시신은 율법적으로 가장 가까이 할 수 없는 두려운 영역이나 더러운 부정한 영역이었어요.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처형된 후에 제자들은 로마 제국과 유대주의자 지도자들 양쪽으로부터 탄압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심리적인 공포와 긴장감 속에서 겨우겨우 예수님의 시체라도 썩는 것, 냄새나는 것 보기 싫어서 약품을 들고 왔던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감정을 다스리라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큰 공포와 그 당시에 있는 가장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공포의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정면으로 돌파하라는 위로의 선언입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뭔가요? 아무리 신앙이 좋으신 분들도 제가 죽기 전에 보니까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인간의 본연이에요. 뭐라고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을 비워버리신 주님은 모든 두려움을 맞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을 정면 돌파하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부활 신앙으로 말입니다. 사실 우리 삶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하면 오히려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어지는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는 예언의 성취죠. 그런데 와서 보라고 하는 것은 여인들 보고 야 여기 와서 가까이 좀 와서 무덤 진짜 비어있는지 재확인해,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남자 제자들을 빨리 불러라.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잠을 같이 잤던, 지금 문을 닫고 숨어있는, 다락방에 숨어있는 그 사람들을 빨리 불러라. 너 지금 비어있는 것들을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은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팩트를 가지고 전하라는 말입니다.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게르테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수동태라고 해요. The divine passive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행위에 간섭할 때 쓰는 말이에요.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주체는 예수님이 살아나셨지만 살리게 하신 것은 신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말하면 부활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부활은 하나님의 정권적인 주도와 개입으로 이루어진 범우주적인 사건이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두려움 속에 머물러 살아갑니다. 병, 상실, 경제적인 위기, 관계의 실패. 그러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두려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 빈 무덤을 떠나서 선포합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한 말을 우리가 한번 다시 선포해 볼까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이라는 하나님의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내 곁에 계셨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부활절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가장 시급하게 전해져야 될 그의 명. 7절에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정확하게 지명을 언급하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느리라 하거늘. 천사가 갈릴리라는 지명을 딱 지정해 줬어요. 여러분, 특세 혹시 참석은 안 하셨지만 설교를 들으셨다면 제가 특세 때 언급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마지막 베드로가 저주할 때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갈릴리 도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갈릴리에 모여서 일을 꾸미는 반정부 세력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쨌든 예수님 그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겁이 나기도 해서 베드로가 저주했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란 지명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생선을 같이 먹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라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공적 선언입니다. 이건 사적인 영역이 아닌 거예요.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온 세상을 다니면서 제자를 삼고 그 제자들을 전하면서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부활을 경험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전하냐? 빨리 여인들아 소식을 전하라. 빨리 가서라는 말 자체가 아주 긴박하고 즉각적인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좀 영적으로 단단해지면 전도할게요. 목사님, 제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남들에게 전도하는 말 어렵습니다.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까봐. 아니, 즉각, 긴박하게 빨리 가서 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빨리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한 교수님이, 물론 농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왜 남자가 아닌 여인에게 부활을 전했을까? 그거는 또 빨리 전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제 그렇게 농담을 했다가 엄청 항의를 듣고 사과를 하신 적을 기억합니다. 사실 여성들이 더 빨리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시대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당시 이 시대에 메시지를 받은 여인들은 공적인 영역에서 사회에서 신뢰나 권위를 거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법정에서 여인들이 증언은 정식으로 채택되지 않았어요. 아예. 사회적으로 교육과 종교 활동에서 배제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활이라는 가장 결정적이고 위대한 사건의 첫 번째 증인으로 여성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적인 규범을 흔드는 굉장히 파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여인들의 소식을 듣고 베드로 및 몇몇 제자들은 용기를 내서 무덤에 갔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은 무덤에 가서 확인하지도 않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 살아나셨다고 전해졌는데도 믿지 않고 그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문을 통과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은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인들의 말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인들을 통해서 하신 이유는 그나마 빈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왔던 분들이 여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슨 메시지냐? 성경이 일관적으로 하는 메시지입니다. 연약한 자들, 복음은 가장 연약한 자들을 가장 강한 자로 만들고, 복음은 가장 어리석은 자들을, 어리석게 취급받는 자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복음의 급진성과 은혜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종교보다 헌금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고 헌금의 수가 가장 적은 종교가 어딘 줄 아세요? 단연코 기독교입니다.
혹시 불교가 있다가 여기서 이제 개종을 하신 분이 있으면 너무 잘 알 거예요. 불교나 천주교처럼 헌금 자체를 만들어서 강조를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분명한 게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 어디서부터 시작한 돈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먼저 모여서 기도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문도가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도 어려웠지만 하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서로 먹을 것을 갖고 와서 서로 나누어 가면서 오히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을 도왔어요. 그리고 먹고 남은 음식을 가지고 주변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치하에 있던 유대를 비롯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모든 로마의 제국의 밑바닥에서부터 물처럼 흘러가가지고 기독교의 복음이 강력하게 전달됐다는 거예요. 카타콤이라는 어둠 속에 있으면서 그들은 구제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뭐냐? 가장 연약한 자가 가장 강하다는 것. 가장 신뢰받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생각되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복음의 급진성과 은혜의 역사는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왕족을 통해서 이끄신 게 아니라 가난하고 너무 가난해서 여관조차 웃돈을 내고 붙잡지 못하는, 방을 붙잡지 못하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전 세계를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20세기 초 법률가자 언론인이었습니다. 영국에. 그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논리적으로 논박하는 책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같이 무신론자들 한 10명 정도의 학자들과 함께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치밀한 조사를 통하여 복음서들을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정말 거짓이 무엇인가를 밝혀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처형과 부활 사건의 모든 역사적인 기록을 하나하나 파헤쳤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라 카톨릭적인 문헌이나 여러 가지 문헌들 다 참석했죠. 그림 보여주세요. 이 프랭크 모리슨의 사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화면이 좀 이상하게 나왔지만 용서하십시오. 프랭크 모리슨의 사진을 찾으시는 분이 계시면 저번에 저한테 작가 이름 알려주신 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프랭크 모리슨 사진을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찾으실 수 있는 분은 꼭 알려주세요. 저도 가지고 싶어요. 검색해도 나오지가 않아요. 제가 결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놀랍게도 조사를 하면 할수록 그는 오히려 부활 사건이 사실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같이 동참한 사람도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추격하는 역사적 내용으로 Who Moved the Stone?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을 썼고 이 내용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부활신앙을 소개하는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전 세계에 다 나왔어요.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왔죠. 다음 사진. 누가 돌을 옮겼는가 우리나라로 그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skriv니다. 나는 부활을 반박하려고 시작했지만 결국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 마지막 문장 I met the living Lord in the tomb of Jesus Christ. 이것을 조금 더 완역해 보면 나는 만났다 살아계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안에서 만났다. 살아계신 주님이란 단어도 중요하지만 만났다는 주님도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안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진리를 찾는 이의 이성마저도 굴복시킬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난 자는 그 부활을 전하는 새로운 사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입니까?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무기력과 절망에 갇혀져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시대적, 문화적 두려움 속에서 불안해하며 경제적 불안정은 일상의 평안을 위협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최악의 상황, 마구간에 태어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면서 정말 이 땅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청교도 정신으로 세운 미국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어려운 일들이 해결돼야 되는데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인 고립, 청년 세대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외로움과 정신적인 고통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족과의 단절, 공동체의 소외, 반복되는 전쟁과 기후 위기까지 마치 무덤 속에 갇힌 것 같은 세상을 우리는 모두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직과 경제 불안, 관계 단절, 정신적인 고립, 전쟁과 재난의 뉴스에 지친 이 시대의 사람에게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세상의 뉴스가 아니라 그는 살아계신다. 그는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계신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 오직 주님이 살아계심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우리는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종교적인 교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의 실제 삶의 방식을 바꾸는 실제적인 능력이요. 인생의 더 이상 마지막이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오늘 영혼을 함께 살게 합니다. 무덤이라는 절망과 죽음의 공간에서 부활은 시작되었지만 그 부활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공동체 내면의 가장 큰 어둠 속에 들어와 새 생명을 말하고 계십니다. 성가대도 그렇고 오늘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부활주일이라 기쁘고 감사한 얼굴도 있는데 너무 지친 것 같아요. 너무 지친 것. 저가 잘못 보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요즘 눈이 잘 안 보이거든요. 안경이 지금 도수를 바꿔야 되는데 만약 그렇다면 정말 죄송한데 너무 지쳐있는 것 같아요. 아니 예전에는 부활절만 되면 온 뉴스의 첫 일보가 뭐 명동성당에서 뭐 예배를 드립니다. 뭐 영락교에서 예배 드립니다. 이건 전혀 그런 말이 없이 뭐 트럼프가 어쨌네 뭐네 뭐 이러면서 그런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라는 사람들의 갖고 있는 이미지와 부활절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더 이상 예전을 추억하고 있을 여유가 우리에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고 시작하니까 제가 예전에는 철없을 땐 이렇게 왜 하나님 저에게 하필이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악한 사람들을 보내시나요? 왜 제가 악한 소리로 괴롭힘을 당한 뭐 이런 식으로 고통 속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오히려 저한테 엄청나게 레벨업이 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걸 걱정하니? 아직도 너는 죽는 게 두렵냐? 어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아무개 집사님 지금 병상에 누워서 진단받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아픈 곁에 주님 계시지요? 몰라서 묻는 거니? 내가 보여줄까? 저는 그 병원이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자기 전에 화면을 싹 보여주시면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가슴과 그 옆에 주님이 앉아 계신 것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이제 안심되니? 너 아직도 죽는 게 걱정스럽니? 사람이 두려워? 세상이 두려워? 사랑하고 돌봐야지만 절대 두려워하지 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부활한 나는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끝나서도 너와 함께 있다. 너의 인생과 목회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앞으로 너의 길을 인도할 테니까 그냥 너는 십자가만 붙들어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정 목사 강하고 담대해라. 너의 진짜 소망은 살아계신 나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움에 묶여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두려움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금방 알아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잡아가시는 거예요. 정하시는 거예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영적인 무덤에 머물지 말고 그분보다 더 앞서가는 갈릴리로 먼저 가 있어야 돼요. 세상의 땅끝에 갈 길로, 세상의 복판으로, 일상의 중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어저께 제가 결심한 겁니다. 내가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적어도 내가 지금부터 사는 시간은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고 얼마든지 도피할 수 있습니다. 물러서지 마세요. 가장 무서운 죽음과 죄를 극복하신
하나님의 선포, 부활은 선포입니다. 절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여전히 너를 부르고 있다.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 걷고 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서로를 축복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진심을 담아서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부활하신 그분이 살아계신 것처럼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무기력과 절망, 문화적 시대적 두려움, 불안과 경제적 불안정성, 사회적 고립,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외로움과 정신적 고통, 소외와 반복되는 전쟁과 기후의 위기와 경제 불안과 관계 단절과 정신적인 고난과 전쟁과 재난의 수많은 뉴스 가운데 무덤처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나는 지금도 살아있다. 나는 너희와 지금도 살아있다. 뭐가 두려우냐? 죽는 것이 두려우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세상과 사람을 걱정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너의 유일한 소망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는 살아있는 주, 나 예수 그리스도다. 얘기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이 긴급 문자 다시 받았사오니 내가 살아가는 순간 절대 잊지 않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멋지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